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인애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또 가보지 않은 교회 또 그 장소입니다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을, 또 너희를 위한 그 마음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연합되어서 서로 격려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또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애쓰는 마음을 갖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주변 지역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전통과 세상의 학문, 초등 학문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먼저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초등 학문인 것이죠. 초등 학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초보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초보적인 원리냐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철학과 함께 더불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이야기하는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고 속임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적인 초보에 대한 원리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된 속임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속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또 라우디게아 교인,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전파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며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도 골로새서 1장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 부르는 찬양,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항상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삶이 함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떠한 형식적으로의 고백과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참된 삶을 요구받으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인들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성도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내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기초를 잘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삶을 분명히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한 가지 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짓된 그 교사들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금하고 어떠한 것을 하지 말고 어떠한 그 일들을 금욕하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어떠한 것을 금욕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모든 일을 행하되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육신의 금식을 행하며 주님 앞에 더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더 유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노력을 하여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삶과 말과 고백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나의 노력이 그 안에서 결부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느니 또 물 뿌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나의 유익,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금욕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유익이 정말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금욕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떠한 것이 화려해지거나 어떠한 것이 보여지거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려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학문에 뿌리를 박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술에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더욱더 드러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욕하며 나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뿌리에 굳게 박혀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